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재론 첫째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우리가 했고, 그리고 이제 제 1장에 들어가서 사람의 창조와 원래 상태, 거기를 좀 우리가 조금 했습니다. 하고 어떻게 창조가 되었는지, 오늘은 제 하나님의 형상 앞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그 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큰 2번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그 앞에까지는 했어요. 예, 그러니까 어제 사람에 대한 창조 사역 거기는 다 끝났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리고 3번, 작은 3번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거기 하시면 됩니다. 예,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는 것과 함께 그 외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 안에부터 시작되는 하나의 가장 첫 번째 절차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작정이라는 단계입니다. 작정인데 이 작정의 특성을 본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과 함께 그 작정 또한 영원합니다. 절대로 변경되지 않고 불변하고 한번 작정을 하시면 절대로 그것을 하나님은 변경하시는 일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영원성과 불변성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난 학기는 우리가 신론을 공부했습니다. 그 신론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기억하면 이 작정이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하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간 창조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인간 창조를 우리가 하시기 전에 먼저 그 창조 사역이 실시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작정이 있었다. 그거는 우리가 작정을 우리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계획이다, 플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작정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크게는 우리가 통틀어서 전체적인 것을 말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말할 때 그것은 작정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좀 더 세부적으로 그걸 우리가 들어가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작정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거는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거기에는 인간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포함한 모든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할 때 작정이라고 말을 해요. 통틀어서. 그런데 우리가 인간을 생각할 때 뭐가 관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실 때 인간이 원래 창조되었는데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가 됐는데, 그 창조된 인간이 타락을 해서 부패했어요.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 뜻을 말씀을 듣지 않고 타락했어요. 그리고 타락 이후에 인간은 아주 부패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타락된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원래 상태로 그거를 이제 회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회복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러한 그 절차가 남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이제 실시되는 건데, 그것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작정 안에 하나님의 그 특별하게 인간의 구원과 관계된 하나님의 계획, 그걸 말할 때 우리가 예정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제가 말이 많이 천천히 하게 되죠? 네. 좀 더 좋죠? 네, 좋습니다. 아주 소리가 굉장히 커졌어요. 네, 그래요. 그렇게 할 겁니다, 앞으로. 자,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어떤 것과 관계되어 있다? 인간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들어있다. 핵심적으로. 그것이 매우 중요한 거란 말이죠.
쏙쏙 들어오죠, 머릿속에. 네네네, 그래야 되겠. 그래야지 이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작정을 갖고 계시는데 어떤 작정, 여기 우리가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 뭐냐면 창조 사역이에요. 인간을 포함한 창조 사역. 특별히 여기서는 우리가 인재론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창조에 관한 것을 아주 집중적으로 우리가 지금 포커스를 하고 공부를 할 거예요.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할 건가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미 점입가경으로 들어왔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라고 말씀하시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라고 표현. 그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래 우리 좀 더 포괄적으로 보면은 좀 더 포괄적으로 보면 우리라고 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을 우리가 복수형 plural form, 그 plural form 즉 복수형을 사용하실 때 그렇게 사용한 것을 우리가 이제 모든 정통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우리도 그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의 행동으로 옮겨서 이제 그 실질적으로 창조 역사를 하실 때 이제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말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단서가 붙는 거예요. 무슨 단서가 창조하시되라고 말했어요. 그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누구 다른 어떤 존재를 제2인자를 두고 하나님께서 제1원인이 되시죠.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의 제1원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제1원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면 스스로 존재하시죠. 누가 어떤 하나님께 존재하라고 명령하신 것도 없고 명령할 수 있는 존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명령의 존재이시니까. 그런데 누구에게 또 강요한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도록 어떻게 어떤 물리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행사를 해서 이렇게 존재하시도록 그렇게 한 거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매우 중요하고 그러나 그렇지만 우리가 신비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이라든지 이런 또는 좀 여러 가지 가설에 해당되지만 진화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원래 쭉 오리진 아주 그 근원을 쭉 찾아 올라가면 우리 인간에 관한 어떤 그 출생의 비밀이라고 해서 그거를 말하는데 아주 단세포 동물로부터 우리 인간이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인원까지 와가지고 원숭이 침팬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와가지고 우리 인간이 거기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가설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은 많이 떠났어요. 믿지 않아요, 많이 지금은 다윈에 관한 것을.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렇게 진화론뿐만 아니라 일반 과학에서도 어떻게 이 우주가 창조되었는가에 대한 그런 분명한 그러한 어떤 증거를 바탕으로 한 그런 거를 확정적인 그런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빅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빅뱅은 뭐예요? 그냥 좀 폭발에 의해서. 그럼 그 폭발 이전의 것은 뭡니까? 그걸 규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존재해 오셨다. 스스로. 이걸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우리 인간의 창조가 시작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영원한 존재가 되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우주 만물의 제1원인이 되시는,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근원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아주 플레인하게 명확하게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단순한 표현이에요. 성경은요 뭐 복잡하게 수식을 넣지 않아요.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주 이렇게 단순한 게
심플 센텐스로 그냥 정확하게 그냥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성경은 뭐 이렇게 논증하거나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말은 느리기는 한데 좀 목소리가 크죠. 좋습니다. 목소리가 커져요. 또 제가 좀 이렇게 절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포인트가.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다. 우리가 그거를 생각하고 하나님 형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고 모양대로 창조하였다는데 거기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예, 그리고 모양대로 만드셨다. 이거를 갖다가 잘못 해석한 어떤 목사님들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도 아주 아름답고 그리고 잘 움직이고 율동적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 애들을 가리키는데 그 VBS를 가리키는데 정말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손으로 이렇게 애들을 갖다가 만든다 이렇게 잘못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형상과 모양을 우리가 먼저 규정을 해봐야 돼요. 분명하게 정의를 내려봐야 돼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형상 그리고 모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 그럼 봅시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하나님의 뭐라고요? 작품의 최고의 작품이요. masterpiece라고 그래요. masterpiece 영어로. masterpiece 그럼 아주 최고의 작품공원이거든요. 걸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걸작품이 인간이에요. 근데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렇게 창조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우리 내적인 어떤 도덕성 또는 윤리성 그리고 우리 이성 이런 모든 것들을 말하는 내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과 관계되는 거죠. 예, 그걸 우리가 말해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형상이 같다, 모양이 같다, 우리 어떤 형태가 같다는 그런 뜻이 물론 그렇죠. 근데 그 내면적인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인간의 창조, 그 뭐냐면 중요한데 형상이 가장 특징적이고 또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 다른 동물들과 우리 인간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그걸 봅시다. 자, 성경에서는 이 형상을 뭐라고요? 지정의. 그러니까 저 뭐냐면 지식과 그리고 또한 성결, 거룩하다고 하는 게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 이 세 가지가 그 형상의 3요소예요. 또 성경에는 생명이라고 말하고 돼 있어요. 생명. 그러면 생명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존재라고 말이에요. 생명, 살아 움직이는 영혼이란 그렇게 영어로 한글로 보면 그렇게 돼 있지만 원래 원어의 뜻은 뭐냐면 living being이란 뜻이에요.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란 뜻을 말할 때 생명이라고 돼 있어요. 영생. 지금 이 형상을 갖고 있는 존재가 뭐냐면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은 절대로 불멸하고 영원합니다. 그 특성이 이 형상도 영원한 거예요. 형상도 영원한 거예요. 영원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쓰러지는 게 아니고 우리 지구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육신은 어떤 일정한 100년 아니면 120년 일정한 기간 동안 우리는 살아있어요. 그리고 죽어요. 그러나 영혼은 그렇지 않아요. 영혼은 영원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혼의 그 핵심적인 에센스가 되는 그 형상 또한 영원하다고 말이죠. 또 뭐 이제 육의 몸 그러면 우리 육신을 말하는 것이고 만물을 다스린다 뭐 이런 것들이 다 형상과 관계되는 근데 이 육의 몸이라는 게 뭐냐면 나중에 좀 이따 설명합니다. 우리 육신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형상을 갖고 있는 우리 영혼을 담기에
아주 적절한 그런 용기로서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용기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 몸 안에 영혼이 존재하는 거예요. 영혼이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뭐 무슨 어디 뭐 이모티콘이라는 걸 보면은 뭐 막 돌아다니고 새 한 마리가 사람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영혼이 아니고 영혼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존재하는 것이죠. 자, 개혁 신학적인 견해는 뭐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그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우리 개혁 신학이 뭘까요? 성경적인 신학을 말하는 거예요. 정통 신학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성경에 가까운 신학이 개혁 신학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개혁 신학의 입장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자, 그러면 형상에 관해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로 아주 엄밀한 의미에서와 그 다음에 포괄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아주 이렇게 협의의 뜻을 말하는 것이고, 포괄적으로는 아주 광의의 넓은 의미에서 그런 거 하는데, 포괄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 또 포괄적인 의미, 그리고 엄밀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형상과 그 구분하고 있어요. 그러면 엄밀한 의미에서의 형상은 뭐냐면,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에, 하나님으로 창조되었을 때에 영적인 특질을 갖고 나왔다, 창조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 의, 거룩함이에요. 의와 지식과 거룩함, 그 세 가지가 중요한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요소예요. 그럼 포괄적으로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딱 이렇게 크게 대별을 한다고 뭐냐면, 이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물질적인 실체가 아니에요. 영적인 실체예요. 영적인 실체? 그러니까 원래가 이걸 시작을 할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사람이 흙을 만들어 가지고, 좀 이따 또 설명이 됩니다. 그 흙이라고 하는 그 재료가 아주 최상급의 흙덩어리라고 돼 있어요. 그 마틴 루터가 그 성경 해석을 할 때 그렇게 했는데, 최고의 흙덩이, 가장 최상품의 흙덩이를 가지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그냥 만들어 놨는데 그 육신이 움직이고 막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breath, 이 하나님의 그 호흡을 딱 불어 넣어 주셨어요. 그 호흡이 뭐예요? 영혼의 하나님의 형상을 영혼을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영혼을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이 호흡이기 때문에 어떤 학자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그 생명을 불어넣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존재로 영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물질적인 실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성적인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은 도덕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또 영혼은 불멸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절대로 죽지 않아요. 예, 절대로 인간의 영혼은 죽지 않는다. 그것이 아주 특이한 그런 창조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존재이지만 그 영혼을 담고 있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존재인 우리는 영적인 또한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 우리 생각해 볼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부터 이렇게 아주 특별한 그런 면에서 창조가 됐다. 지금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가에 관한 특별한 그런 면들을 우리가 지금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이 뭐냐 한번 보겠어요. 첫째는 형상과 모양, 아까 말씀드렸죠. 그거에 대한 우리가 이 중요한 definition, 그러니까 좀 정의를 우리가 한번 얻고 그리고 지나가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보면 이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다인이 말하듯이 그렇게, 또는 어떤 진화론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다른 어떤 원세포 동물에서 진화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한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하는 단어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창조주 하나님 자신을 본떠서 만들었다 라고 말하는 걸 우리 그걸 말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떠서 만들었다. 그 본떠서 만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예, 창조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형상이라고 하는 거. 첼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예, 히브리 원어로 첼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한데, 원래는 조각하다, 깎아내다, 뭐 이렇게 어떤 형상을 이렇게 깎아내다, 만들어내다, 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렇게 그렇다고 해서, 그런 뜻이 있다고 해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육신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우리 인간이 하늘 머리도 있고 손발도 있고 다리도 있고 이렇게 그런 인간의 육체와 같이 그렇게 됐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면적인 하나님의 그 영혼의 내면적인 형상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상을 그렇게 말하는데 이미지는 뜻인데, 그 이미지,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어떤 그 신체상의 비슷한 점이 있다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모양이라고 하는 뜻, 데무트. 그러니까 이 모양이라는 말은 형상이라고 하는 말을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우리 모양대로라고 하는 말은 우리 형상대로를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 사람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다른 피조물들과 동물들과 아주 판이하게 다른 그런 분명한 차이점을 우리에게 말해준다고 말이죠. 예, 차이점이 있다고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강의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타임지가 오래됐어요. 수년 오래됐는데, 제가 지금도 그 타임지 어딘가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카피를 우리 학생들한테 나눠주려고. 근데 그 지금 좀 책임감 많으니까 막 어디다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나중에 전부 내가 카피를 해드릴 겁니다. 거기서 그래서 인간과 그 원숭이는 아주 거의 100%가 아니라 한 98%가 같다. 약 2% 정도가 차이점이 있다. 그 2%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는 이 형상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미지라든지 likenes스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인간과 그 동물이 이렇게 원숭이가 이렇게 분명히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이 아주 미세한 그런 퍼센테이지이지만 그것이 원숭이와 인간을 구별 지어주는 아주 핵심적인, 그런 치명적인 그러한 차이점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거는 도저히 그러한 다른 짐승들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성경을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것이죠. 핵심적인 부분, 그거를 그 타임은 그렇게 그걸 갖다가 분명하게 이렇게 꼭 집어서 이렇게 지적해서 말을 못했지만, 우리는 그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오케이. 자, 하나님의 형상의 특성. 우리가 지금 그렇게 공부했으면, 그럼 재료는 뭐냐? 하나님 형상의 재료가 뭘까요? 흙? 인간이 흙이라고. 아니, 그거는 이제 인간의 육체가 흙이라는 것이고, 그러면 형상의 재료를 말하는 거예요. 형상의 재료. 자, 그러면 어떻게? 생명이라고. 어떻게? 생명 리빙. 예. 그러니까 그거는 결과고, 결과가 생명이 됐다고 하면 그 재료가 뭐냐? 무엇으로 형상이 어떤 재료로 되어 있느냐?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랬죠. 바로 그거예요. 숨을 하나님의 숨이에요. 그것이 재료가. 하나님의 숨, breath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breath of life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숨결이에요. 생명의 숨결,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
그것이 재료예요. 그것이 재료였어요. 하나님 자신의 생명의 숨결. 그걸로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명이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예. 아시겠죠, 이제? 네. 재료가 뭡니까?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The breath, a breath of life. 예. The breath 그러면 명사가 breath예요, 발음이. 그 breath가 말은 breath 그렇게 하면 그거는 숨을 쉬다고 하니까 그 breath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breath of life 그러면 우리 생명의 그러니까 생기라고 우리 성경에 보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생기라고 하는 것이 생명의 기분이라는 뜻인데 그것이 숨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 두 가지 인간에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간이 어떤 요소로 되어 있어요? 몇 가지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몸과 영혼. 몸과 영혼, 그렇죠? 진흙으로 만든 육체와 그리고 하나님의 숨결인 영혼이요. 두 가지로 되어 있어 우리 인간이. 여기서 우리가 뭔가 중요한 걸 지금 내가 강조하는 거예요. 예, 그 두 가지로 되어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요소예요. 몸과 영혼이요. 그 결합해가지고 생명 즉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어요 지금 다. 왜 그럴까요? 육체와 우리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에게 영혼이 없다면 떠난다면 우리는 즉시 죽는 사람이 되는 죽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죽으나 사나 우리는 감사한데 그래 살아 있으면 또 더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또 수종드려야 되니까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이에요. 하나님께 영혼과 육체를 창조하신 거예요. 영혼도 창조했어요. 창조를 했어.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 학우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그 한 페이지에 계시는 거죠? 세임 페이지. 예. We are on the same page. 미국 사람들 그래요. we are on the same page 그래요. 우리 한 페이지 있는 거예요. 같은 페이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한 페이지 있다는 게 아니고 같은 관점으로 같은 걸 논하고 있다 그런 뜻이니까. 오케이.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육체의 그 재료를 한번 봅시다. 영혼은 그렇게 됐는데 육체의 재료를 한번 볼까요? 신체를 만드실 때 그 뭐라고요? 티끌이 티끌 가지고 있어. 티끌. The dust from the ground. 땅에 있는 그 흙으로부터 이렇게. 여기 그러니까 dust from the ground 그 말은 NASB의 그 번역이에요. NASB라는 성경이 가장 훌륭한 그런 원어를 번역한 그런 성경인 거 여러분 말씀드렸죠. New American Standard Bible. 이걸 꼭 영어로 된 거는 꼭 그걸 쓰세요. 자녀들도 그걸 쓰라고 하세요. NIV 쓰지 말고. NIV는 번역의 오류가 너무 많아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제 루터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운 흙덩이다. earthen close. 그러니까 아주 그 고운 흙덩이다. 흙가루, 단순한 흙가루가 아니고 아주 고운 최상급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탁월하게 그렇게 잘 번역을 잘했다. 아주 그 번역가로서는 마틴 루터가 아주 번역으로 최고고 성경 해석은 칼빈이 훌륭한 해석가였어요. 예, 성경 해석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칼빈을. 그리고 마틴 루터는 번역에서 단연 으뜸이었어요. 이렇게 탁월하게 번역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차드 캠볼 박사는 그 성경 신학자예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특별히 구약의 그 이제 저서를 아주 훌륭한 저서를 쓰신 분이신데 거기서 창세기 2장 7절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의인화하셨다. 하나님은 손이 없어요. 그렇죠? 신체가 없으시다고요. 영적인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걸으셨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도 거니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니셨다. 막 거니신 것을 알고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바위 숨었잖아요. 그러니까 거니셨다 이렇게. 예, 다가오셨다. 예, 그렇게 표현을 의인화해서 성경은 이렇게 의인화됐어요. 그러니까 의인화. anthropomorphic 이라고 하는 말이 의인화 작업이에요. 의인화. 마치 하나님을 갖다가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사람이 말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입으로 말씀하시고
그냥 이렇게 막 모든 것을 그냥 이렇게 번개를 막 그냥 이렇게 뿌리시고 그냥 그 구름 위를 걸으시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의 모양처럼 anthropomorphic이라고 말은 의인화했다. 그 성경이 그렇게 해서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쓰고 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흙으로부터 사람의 육신을 만드셨다. 그렇게 그거를 우리가 보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구나. 그렇게 의인화 작업을 통해서 우리 의인화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에 돼 있죠. 그 NASB 그 번역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Then the Lord God formed man of dust. 그러니까 dust로부터 dust를 가지고 of를 써서 그 재료를 말할 때 dust from the ground and breathed into the nostril the breath of life. And the man became a living being. 아주 훌륭한 그런 번역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살아있는 즉 생명을 소유한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써 생기가 곧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호흡.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 그 숨결이라는 것은 우리말이죠. 호흡. 예, 호흡이에요. 하나님 호흡. 예. 그러니까 또 이제 생물,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크리처, 살아있는 피조물이라고 할 때 다른 동물들을 생물이라고 그러죠. 뭐 식물과 동물을 말해서 이렇게.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 사람에게서는 생명, living being, living soul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불어넣으셨고 그 호흡을 주셨다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하시면 그걸 받음으로써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렇게 창조가 된 거예요.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호흡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드실 뿐만 아니라 뭐요? 자기 자신을 주신 것이다. 야, 이게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이거 가지고 우리가 설교할 수 있어요. 설교 제목으로. 아니 이거 설교학 시간이 아니니까 여기서 끝이겠어요. 설교 교수님이 또 이제 잘하실 테니까 저기 딱 그 끝나는 게 조직신학 시간이니까. 자, 그러면 존귀한 존재, 그 인간 육체 창조 특성. 자, 우리 인간 육체 한번 바라봅시다. 영혼과 육체를 번갈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창조해갖고 어디 두셨어요? 에덴 동산에 두신 거예요. 그 에덴 동산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에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 아까 하나님의 작정은 항상 선해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하나님의 작정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예정하시면 선하신 거예요. 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란 말은 그것이란 말이 좋다는 뜻도 있지만 선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목자라고 말할 때 good shepherd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은 good God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선하신 작정 또한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영혼도 창조하셨지만 육신도 창조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창조를 했을 때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했어요. 매일 다 창조하시고 그날 저녁에 다 그렇게. 그리고 또 그 다음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그 성경이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너무너무 좋으신 거야. 근데 그 좋았다는 말 속에는 그 창조물인 우리 인간이 아주 훌륭한 작품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훌륭한 작품이라는 것은 영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 자체도, 인간의 육체 자체도 하나님의 훌륭한 창조의 작품이라는 것이에요. 아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보시기 심히 좋았어.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자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그 육체가 우리가 볼 때 아주 중요한 그런 보시기 좋은 육체와 마음을 갖고 있는 존재였었어요. 하나님 보시기 아주. 그러니까
처음에 창조가 되었을 때 우리 인간은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예요. 육체적으로, 영혼적으로, 영적으로 다 그렇게단 말이죠. 영적으로 또는 육적으로 다. 훌륭하게 조성이 됐어요. 훌륭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우리 인간의 그런 정신 세계는 아주 훌륭해.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의 모든 이름을 다 짓도록, 이름이 없었으니까 그 짓도록 다 그렇게 다 데려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슈퍼컴퓨터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두뇌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성적인 존재였었어요. 이성적인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인간을 말할 때 뭐 사회적인 동물이다 그러는데, 물론 동물이라는 과학적인 관점에서부터 동물인데, 우리 사람을 갖다 우리가 일반 동물과 구별해서 말을 해야 돼요. 인간은 뭐라고 말해야 돼요? 특별한 피조물. 피조물하면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창조물 또는 피조물. 인간이 그렇게 동물이라고 부르 일반 동물들을 부를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그 범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갖고 있고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 말을 사용할 때도 중요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성을 갖고 있는 존재, 그 동물들 이름을 다 새로 지어줬어요. 다 특별한 이름들 다 지어준 거예요. 지금들은 이름이 영어가 뭐 스페니쉬가 있고 영어가 있고 한국어가 있고 다 이렇게 언어가 갈라져 있지만 그전에 언어가 하나였었으니까 이렇게 다 이름을 다 지어준 거예요. 그렇게 이성적인, 아주 이성을 사용하는 중요한 이성적인 존재였단 말이죠. 예. 근데 그것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육체에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정신 세계도 육체에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브레인도 두뇌의 활동도 뭐예요? 그것이 두뇌 활동에 그 이성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양심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게 다 육체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만, 영혼만 빼고는 다 육체예요. 다. 그러니까 무슨 도덕적인 생각, 윤리적인 생각, 그런 행동, 이 모든 것들이 다 육체에 포함되는 거예요. 브레인이 육체니까. 브레인도 육체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을 갖다 세 가지로 나눈 사람들은 뭐 특별히 무슨 혼이 있다 그래가지고 뭐 혼이 뭐 좀 저급하게 되면은 뭐 육체에 붙으면은 육체에 이렇게 가면 육체적으로 사람이 되고, 좀 더 형이상학적으로 되면은 뭐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데 그 아주 그 잘못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로만 딱 돼 있어. 자유주의 계통의 그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배운 사람들은 다 영혼육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성경에도 없는 철학에서 플라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나중에 자세히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영적이거나 아니면 또는 뭐 비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그 아주 훌륭한 이성적인 능력, 이런 것은 다 육체적인 그런 은사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성적인 거, 사람이 생각을 한다. 그 우리 브레인의 활동이거든요. 브레인의 활동.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육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것과 그런 것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능력도 갖고 있었어요. 구분할 수 있었어요. 근데 왜 그럼 타락했을까요? 네, 쉬었어. 그러니까 쉬었어. 이렇게 쉬었어. 사람이 쉬면은 콩깍지가 쉬면 좋은데 이건 콩깍지 아니라 그는 마귀한테 쉬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들이 이게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쉬었어. 그러니까 쉬어서 그런 거니까. 자, 그러면 그렇다고 그 시험을 준 마귀한테 우리가 절대로 그거를 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요. 본인이 그 선택을 본인이 한 것이니까. 죄의 문제, 우리 인재론에서 죄의 문제를 다룰 거예요. 죄는 자기 자신이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의 형벌을 누가 받아요? 자신이 받는 거예요. 예. 그 마귀한테 그렇게 그걸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창조 구금이라고 하는 것을 명령해 주셨어요. 이렇게 맨 첫째가 뭐예요? 행위 언약을 통해서 주신 바로 선악과는 다른 건 다 먹어라.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내가 다 먹고 다 누려라. 그러나 딱 한 가지, 선악과만은 먹지 마라. 선악과는 그 아담의 그 믿음을 갖다가 시험하는 그런 그러니까 뭐죠? 어떤 그런 이렇게 시금석에 해당되는 것이었었어요. 시금석. 자, 그러면 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처음에 아담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을 만큼 그렇게 창조된 당시에는 육체와 영혼이 아주 함께 아주 좋았다. 그러니까 그 영혼을 담게 합당한 그릇으로서 용기로서 그 그릇으로서 그 육체를 하나님께 창조하셨는데 아름다운 육체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 잘못된 그 이분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영혼은 아주 형이상학적이고 육체는 아주 형이하학적이니까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두 가지로 분리를 해가지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은 원래 사람의 영혼에 가장 적합한 그릇으로서 인스트루멘트, 그러니까 어떤 용기, 어떤 그런 그 기계,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용기로서 영혼의 한 기관으로서 아주 훌륭한 육체로 창조가 되었다. 이것이 이제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중요한 어떤 결론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간의 이런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육체와 영혼에 관한 그런 특징이 하나님과의 어떤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어떤 그런 이렇게 차이점과 또 비슷한 점을 갖고 있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우리가 오케이 12시에 끝납니까? 11시 50분에 끝납니까? 원래 이것이 12시에 끝나죠? 1시간 반 하죠? 오케이. 우리가 30분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담과 동물들 같이 살았죠? 같이 살았는데 아담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기가 주어졌죠? 그러니까 생명의 호흡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 주어졌고 생기가 사람을 일반 동물로부터 구별하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된 거죠. 여기 그 히터 꺼버려도 되겠네요. 너무 덥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생기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 주신 그 생기, 그것이 하나님을 인식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도덕적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도 깨닫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의식을 가져다 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천사와 같은 존재가 아니고 우리 인간에게 그런 이성적인 존재로서 그렇게 유일한 존재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런 덧입은 그런 존재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가 도표를 보면은 창조된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어떤 비교 분석을 해보면 이런 것이 나올 수 있어요. 다스리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은 만물을 다스리기 위해서. 만물의 영장이에요. 그러니까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네. 그러니까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명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명령하신다는 말은 다스리신다는 말이에요. 명하신다는 말이에요.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네. 또 그 다음에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힘이 좋은 존재였었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은 선의 실체가 되신다. 그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서 신실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선하게 하나님은 그 작정을 하신 거죠. 예, 계획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일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일하도록. 하나님은 6일의 창조와 역사를 계속하셨어요. 하나님도 일을 하셨어요.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예. 그 다음에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해요?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안식이 필요해요. 우리가. 안식 안 하면 우리는 죽어요. 일주일 동안 내내 죽다가 너무 많이 과도하게 과외 수업을 하고 또 뭐 이렇게 과외 일을 하다가 죽은 사람이 많이 있죠. 그건 우리에게 반드시 쉼이 필요해요. 쉼이라고 하는 거. 안식이 필요하죠. 하나님도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은 피곤해서 안식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쉼이 좋았던 그 모든 것들 다 마치시고 안식하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안식은 우리의 안식의 그런 본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안식하라. 그러니까 규정 짓기 위해서
동물들의 이름도 다 지어주고 그렇게 했어요. 처음부터 사람을 만들 때 맨 처음에 창세기는 모든 것이 시작이라고 그랬죠. 그 시작의 내용을 보면은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짓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규정하기 위해서. 예. 창세기는 모든 인류의 사람 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규정을 다 말씀하고 있어요. 다. 모세 오경이 다 그렇다면 특별히 레위기도 그렇고, 예. 제사법이라는 이런 모든 것들 다 그렇게, 또 신명기는 신명기 율법으로서 율법을 제정하신 것을 다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규정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무엇이 왜 1세들이 다 죽었는가? 40년 동안. 그리고 2세만이 들어갈 수 있던가? 그 1세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갈 수 있던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규정을, 하나님의 그 규정을, 법에 대한 규정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과 악을 규정하신 분이다. 죄와 형벌도 규정하시고, 선과 그리고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그 선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도 규정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규정하신 분이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이제 좀 더 점입 가격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토록 특별하게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창조의 목적을 크게 대별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니 해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고 많이 사용하고 있고 강단에서 그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두 가지 단어인데 한 가지 프레이즈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무너무 이거 아주 아름다운 말씀인데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누구를 위하여? 이 세상을 6일 동안, 그러니까 5일 동안 창조해가지고 나중에 사람을 만들었는데 5일 동안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들고 세팅을 해놓으실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다? 물론 그렇죠. 살아가는 어떤 그런 어떤 그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아주 힘이 좋으실 만큼 아름답게 만든 이 아름다운 최고의 마스터피스를 만드신 목적도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다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적인 기도를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저를 위하여, 저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막 계속해서 나만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이루시옵소서라고 말해야 되겠죠. 이거 설교 시간 아닌데 이상하게 설교가 나오네. 예. 아무튼 둘째로 사람의 행복,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행복을 또 동시에 사람이 만물을 다스리도록 인간에게 다스리는 특권을 주셨어요. 인간이 얼마나 아주 신기하고 진귀하고 소중한 존재인가. 근데 뭐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다든지 학대를 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상대방에게 공포를 안겨준다든지 남편이 아내에게 공포감을 안겨준다든지 아내가 남편을 호랑이가 돼가지고 처음에 아주 훌륭한 그런 아내가 된 나중에 고양이가 되더니 나중에 호랑이가 돼가지고 남편을 막 그냥 자주우지하고 막 말도 못하고 눈만 떠도 왜 눈 떠? 그러고 막 가서 따귀를 갖다 때린다고 그러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존경하고 사랑을 받고 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의 그런 어떤 이런 어떤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러니까 우리 창조된 사람들에게는 피조물들을 다스릴 권리가 있어요. 권리가. 하나님이 부여됐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속에 있는 어떤 야생 동물을 볼 때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은 참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어요. 바닷속에 그냥 그 고래가 그냥 사람이 쳐놓은 그물이 그냥 막 그 한 뭐 몇십 센치까지 막 살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막 거의 죽게 되는데 그때 다 잘라주는 모습. 그 잠수부들이 들어가고 다 잘라줘요. 그래갖고 그 고래를 갖다가 툭툭 치면서 잘 가라 그러면서 막 바이바이 그러고 뭐 미국 사람들은 발음을 말이죠. 바이바이 그렇게 하는데 한국 사람은 바이바이 이렇게 하거든요. 예. 헬로 그래야 되는데 헬로 그러고 아무튼 그래 좋아하기 같은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그 베푸는 거 말이죠. 그 보트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바다사자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딱 올라오니까 왜 그래요? 저 뒤에서 막 범고리가 막 달려오고 헤엄치고 잡아먹으려고 그 살려주는 모습. 여러 가지. 그것도 뭐야?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이런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릴 권한이 있어요. 살려주고
죽을 수도 우리가 죽을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건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양심이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유사한 점이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람들은 또 크리스찬인 가능성이 많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거죠.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기 전에 내가 그렇게 사람을 만들리라. 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존재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얘가 흑판이 있다고 그러고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손이 근질근질해요. 저는 흑판에 글씨 쓰고 싶어가지고 막 쓰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막 이렇게 쓰는데 지금 손이 근질근질하고 지금 손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근데 자 그럽시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니까 작정 단계 딱 있으면 이제 작정 단계 가지고 딱 화살펴가지고 그다음에 창조 실지행위 딱 해가지고 그 보니까 그림 보는 것들이 실제로 사람을 창조하시면 근데 거기 그 중간에 뭐라고 작성하실 때 거기 중간에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 계획을 하신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우리가 사람을 살 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이걸 아주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과연 이것이 내가 물 한 모금을 마시는 것도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아닌 것인가. 하나님 영광을 물 한 모금 마시는데 무슨 그 구태수라고. 근데 물을 마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마시는 거예요. 그냥 거룩하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 물을 마시고 나서 내가 힘있게 강의를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우리 인간의 여러 가지 것들을 올바르게 강의할 수 있으니까. 한번 마셔볼까요? 오케이. 그러니까 의무가 있어요.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의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냐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특권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특권을 주시면 거기에 의무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인데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 헌법이라든지 이 법 질서가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의무와 특권을 주어지면 반드시 의무도 따라오는 조항이 꼭 있어요. 하나님의 방식에서 따라온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거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느 공동체를 인도하는 회장이 있다고 그럴 때 그럼 반드시 여기에 어떤 특권을 주어지는 것에 있으면 반드시 의무 조항을 넣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방식이에요. 우리 학생회장이 지금 날 빤히 쳐다보는데 학생회를 갖다가 이렇게 학생들을 갖다 돕고 교수님들의 여러 가지 이제 교수님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할 때 학생회장은 학생들과 학교와의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특권이 주어졌어요. 학생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반면에 학교에 최고로 협력하고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냥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얼굴이 예뻐서 뭐 학생회장 세우는 게 아니라고요. 잘 알아. 그래서 잘해요. 이렇게 그런 게 있죠.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스림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다스림의 궁극적인 목적을 줬는데 그런 자신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뭐예요?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고 글로리파잉하고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 창조하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여기까지 보고 있으니 이제 조금만 더 공부하면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하고 재미있는 어떤 그런 이제 주제가 지금 남아 있어요. 뭐냐면 그것이 인류의 통일성과 단순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해요. 뭐냐면 인류의 통일성과 단순이라는 것이 인간이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그런 확실한 그런 입증하는 그런 내용이 될 거예요. 성경적으로 한번 볼까요? 도대체 인류의 통일성이 뭘고 그 단일성은 뭐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죠. 네, 봅시다. 자, 모든 인류가 성경은 누구로부터? 아담과 하와로부터 한 쌍의 부부로부터 내려왔다. 부부가 매우 중요하죠. 부부는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인류가 생물학적으로 통일성이 있어요. 물론 거기에는 흑인, 또 백인, 황인종 이렇게 흑인종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유전자가 아주 99.99% 다 같아요. 예, 같이 살 수 있고 결혼도 해서 같이 살게 되고 사귀게 되고 똑같은 감정을 갖고 있어요. 똑같이. 그 외국 사람들하고도 대화를 나누면 그렇다는 걸 서로 인정을 해요. 아, 우리가 이걸 근데 감정적으로 이것을 느낄 때 슬픔을 느낀다, 기쁨을 느낀다, 서러움을 느낀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때 자기들도 그렇다는 거지. 똑같이 그걸 그렇게 그 눈빛을 교환할 수 있고
똑같이 그것이 뭘 의미해요? 생물학적인 통일성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똑같이 있어. 우리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물론 한국 사람은 마음이 편하니까 서로 교류가 더 빠르겠죠. 그러나 외국 사람과도 그렇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 성경이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족보적으로 하나예요. 통일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통일성이에요. 인류의 통일성. 그러니까 한 혈통이란 말이죠. 단일성이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가 시작. 어떤 사람들은 뭐 인류가 그 아프리카에서 인류학자들이 우리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거기 어느 한 촌락에서 시작이 됐다. 유구를 가지고 해골을 가지고 그 스카웃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이 잘 안 돼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아담과 하와로부터 한 혈통으로 나왔다. 창세기 12장 이전에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를 다스리시는 그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12장부터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한 민족을 키우시는 그런 놀라운 한 민족과 딜링하시는 그런 그 다스려가시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는 쭉 거슬러 올라가면 다 단일성을 갖고 있다.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부터 시작했어요. 한 쌍으로부터 시작됐어요. 또 유기적이라고 해서는 생명 관계를 갖고 있어요. 부모와 자식은 생명의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통일성이 있단 말이죠. 예. 아담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이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그 아담과 하와의 죄 지은 것이 아담과 하와에서 끝났느냐?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인류는 유전적으로 또는 족보적으로 DNA 또 이 족보적으로 다 볼 때 한 혈통이기 때문에 결국엔 아담은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되는 거죠. 그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에게 후손들에게 태어나는 후손들에게 그 죄의 원죄가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우리 아담이 지었는데 우리가 왜 죄인이냐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 지금 아시겠죠? 질문 있어요? 답변 안 하는 거 보니까 둘 중에 하나구만. 하나는 다 알고 있거나 이해 다 했거나 아니면 전혀 이해를 못 하거나 두 거 중에 하나인데 어느 거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 1번? 1번 그렇지. 1번이라고. 나 2번이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째 이렇게 그렇습니다. 다 이해를 하셨어요, 이제. 자, 그러면 여기 그러니까 인종도 단일하고 하나가 처음부터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여러분 글로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지금 저기 우크라이나하고 영어로는 유크라인 그렇게 발음을 하죠. 우리는 우크라이나 그러는데 원어 입과 있는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1년이 넘게 싸우고 있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그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요,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성금이 우크라이나에게 지금 답치되는지 몰라요. 뭐 어느 개인이 뭐 100불에서 시작해가지고 몇천 불 몇만 불 막 엄청나게. 네, 무기도 그렇고 엄청나게. 왜 뭐예요? 그것이 인류예요. 인류는 통일성이 있고 단일성이라는 그런 것이 우리 우식 구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일부거든요. 얼굴 모양은 틀리고 구린나루는 수염은 많고 우리는 없고 그런 건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똑같은 우리 할아버지 아담과 할머니 우리 하와로부터 시작된 우리 인류이기 때문에 그런 인류가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야 된다. 저는 아직 그렇게 성금 보내지 못했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한 거죠. 네. 또 부부를 보면은 부부가 살면은 다 남인데 딱 부부가 되면은 얼마나 그렇게 통일성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가족이 딱 그 엄마 아빠를 기준으로 해서 자녀들 아버지 어머니 딱 이렇게 뭉치는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 한국은 대가족 제도로서 아주 그 뭉치는 것이 잘 보여져 있어요. 아무리 개인적인 인디비주얼리즘, 개인주의가 발달된 미국이라 하더라도 그런 아주 딱 이렇게 가족 관계가 끈끈한 거예요. 그렇게 미국 애들은 좀 버릇이 없어서 아버지와도 책상 위에다 발 딱 올리고 헤이 그러고 아버지한테 헤이 그런다고. 헤이란 말은 여봐 그 말이에요. 어이 그 말이거든요. 헤이 그런다고. 우리 아들도 나한테 헤이 dad 그래. 그러니까 대들 안 하면 친구가 말하는 거 근데 다행히 대들을 붙이니까
Hey Dad 그런다고. 그 1.5cm 말인데 4살 때 왔는데. 근데 우리 딸 그러잖아요. 아빠 하셨어요. 그래. 또 2세는 틀리더라고. 2세는 더 아주 존경하고 그러더라고. 아무튼 어쨌든 데드가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데드가 없으면 이놈이 나만 먹는구나 생각하고 땀 나고 그러겠죠. 아무튼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리 그렇게 인디비주얼리즘 받아들인 미국이 하더라도 가족애가 있어. 그 가족이 우리 인류의 단일성과 통일성을 말해주는 거죠. 네. 또 종교적인 거. 통일성 있어. 종교적인 거. 뭐 누군가를 신을 모신다고 생각하는 우리 기독교라는 입장을 떠나서 원시 종교 어떤 이런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 오지에 사는 그런 어떤 원시라기보다도 어떤 그런 오지에 사는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볼 때 그런 누군가를 섬기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영원히 그 형상이 무너졌고 아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들이 아직 양심이 화인맞은 그 양심이기 때문에 그 대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 제사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섬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게 칼빈이 말하듯이 종교의 씨앗이 들어있어. 우리 인간의 영혼 안에는. 그러니까 누구를 섬겨야 된다. 그래서 섬기는 존재로 만들어졌거든요. 그것이 인간의 뭐예요? 통일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또 도덕적으로도 우리는 잘 살아야 된다.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사람 죽으면 안 된다.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한국에만 빼놓고. 예, 그 반쪽 나라 대인 그것만 빼놓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도덕관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인간의 통일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종이라고 종이라고 그러면 사자, 호랑이 이런 것들을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류도 종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러기 전에 동물을 봅시다. 동물을 보면은 사자와 호랑이는 결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합이 돼도 라이거라는 것이 나와서 그렇게 나오지만 그것이 단종이 돼버려요.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뭐냐면 그러니까 노새가 뭐냐면 말과 당나귀의 사이에 나오는 게 노새예요. 그 노새가 무슨냐면 그렇게 나오는 것들 라이거라든지 노새라든지 이런 다른 종류가 결합해서 나오는 것 있죠. 이거는 번식 능력이 거의 없어요. 참 놀랍죠. 번식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단종돼 버려요. 오래 대를 이어가지 못해요.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뭐예요? 흑인과 황인종이 살 수 있어요. 백인과 흑인이 살아요. 인디안과 우리 한국 사람도 살아요. 백인과 한국 사람도 살아요. 백인과 백인 물론 백인과 흑인도 살고 그렇게 인종이 틀리다 하지만 우리 인류는 다 같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감정이 똑같아요. 그걸 뭘 의미합니까? 우리 인류의 단일성, 통일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학문적으로 봅시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걸 역사적으로 봤으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들어있는 인류는 하나고 통일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학자들은 좀 이렇게 좀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좀 이렇게 이해를 시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특별히 뭐 PhD 받은 사람들. PhD가 뭔 줄 아세요? PhD가 뭐냐면 THD가 뭔 줄 아세요? Total Head Damage가 THD고 PhD는 뭔 줄 아세요? Total. 그러니까 THD는 Total이고 PhD는 Perfect. 그러니까 Perfect Head Damage. 완전히 머리가 다 망쳐버린다는 거니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고 있으니까 다른 건 몰라. 자기 전공하는 분야는 이만큼만 알아. 그러고 나 전공, 나 이게 전공이라고 떠받아. 다른 건 모른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MDB 한 사람이 다 전체적으로 다 공부하지만 나중에 올라가면 THD가 올라가면 그거 하나만 딱 하는 거예요. 저도 조신하고 역사신학밖에는 다른 거 많이 몰라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학문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게 뒤에다 딱 컴마 해놓고 이름 써놓고 컴마 해놓고 뭐 PhD 딱 써놨으니까 너는 PhD가 perfectly head damage 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농담입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런 거 잘 믿으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한번 역사학을 봅시다. 역사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인류 이민의 역사, 모든 종족이 하나였다. 모든 설화라든지 그런 기원이 어디서 나죠? 조상을 중앙아시아에 딱 두고 있어요. 중앙아시아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 있던 지역이에요. 참 이상하죠? 그 중앙아시아 쪽에서부터 나왔다. 어렴풋이 그리 말이에요. 다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중앙아시아 쪽이다 그리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학자들이 또 헤드 데미지 된 사람들이 말이죠. 머리가 데미지 된 사람들이 아프리카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헤드 데미지 된 사람들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중앙아시아 쪽에 두고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딱 이렇게 자기들도 언어적으로 엄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남미에서도 엄마 나오고 있고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고, 예. 아빠라고 하는 우리 유대인들도 아빠란 말을 쓰잖아요. 아이바 영어로는 예이바인데 아빠예요. 아빠. 그게 우리 한국에서도 아빠잖아요. 어린이들이 쓰는 말이에요. 그게. 예. 그렇게 그런 언어적인 어떤 어근들이다. 그리고 어근들이 이제 영어가 있는데 영어 이전에 라틴 처음으로 그 어근들이 많이 발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피부를 말할 때 이렇게 더마톨로지라고 할 때 피부과를 말할 때 더마톨로지라고 해요. 더마라고 하는 것이 그게 라틴 term이거든요. 라틴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 예. 영어로 그렇게 변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어서 그렇다 말이죠. 자, 그리고 언어적으로, 심리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영혼이 갖고 있다는 것을 다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종족이라든지 또는 어떤 민족이라든지 또는 어떤 국민에 관계없이 다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어떤 식욕, 밥을 먹고 싶다, 또 뭐 어떤 인간의 본능은 여러 가지가 있죠. 본능 여러 가지, 어떤 정욕 이런 것들, 어떤 기능 이런 것들 모든 것들 사람에게 소강할 똑같아. 그걸 바라보는 눈도 다 똑같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육을 받고 안 받고는 차이는 있겠지만 그것은 올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있는 건 똑같지. 사람들이 그런 어떤 도덕관념 똑같단 말이죠. 본능이 있는 반면에 그걸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사람들은 절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인데 그거 다 똑같아. 세계적으로 다 똑같아. 한국도 그렇고 차이는 있지만 미국도 그렇고 다 똑같아. 또 생리학, 자연과학, 인종의 다양성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줄 뿐이에요. 다 똑같아. 차이점이 있어 분명히. 근데 생물학자들도 그렇구나, 원래가 하나구나. 다 보니까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미국에 있는 의사들이 한국에 와서 많이 배우고 간다 지금은. 옛날에 그렇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똑같으니까. 한국인의 인체 구조와 미국인의 인체 구조가 같아. 그 배우고 가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시해서.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인류의 통일성, 인류의 단일성을 우리 말해주는 거죠. 똑같은. 장기가 어떤 사람 코가 막 뒤가 붙어갖고 있는 거 아니고 말이죠. 그 코를 뒤로 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손을 뒤로 해가지고 코를 풀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코는 다 앞에 있잖아요. 코는 다 앞에 있어. 뒤에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 풀지 못하고 말이에요. 귀가 예를 들어서 턱 밑에 있다 그러면 귀가 막 이상하게 세수 물 들어가니까 안 되니까 옆에가 있으니까 옆에가 다 똑같이 다 귀는 다. 귀가 밑에 있다 얼마나 힘들겠어. 세수 물 다 들어가겠지. 여기 앞에가 있으면 이상하게 보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귀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 이거 어디 손끝에 있다고 생각해봐. 귀를 달리고 막 다치겠지. 귀가 막 달리고 막 쿵쿵 소리가 나고 말이야. 힘들겠지. 똑같아. 여기 있는 위치들이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 네, 똑같아. 단일성. 오늘 우리 아주 중요한 걸 우리가 지금 이게 아주 중요하고 재밌고 그리고 흥미있는 그런 주제예요. 지금 우리가. 네. 그러니까 아마도 과학은 결론이 뭐냐? 인류가 단일 부부로부터 태어나 내려왔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가설을 내놓고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예. 의사들이 사람의 내면을 보면서 소우주라고 그러는데 그 의사들이 많이 예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 많아. 예. 유물론적으로만 보고 물질로만 보고 있었는데 참 신기하거든. 아주 그것이 그냥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아주 정확하고 힘도 막 쳐가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감동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의사들이 많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사람의 구조는 이건 매우 중요한 여러분 읽어오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꼭 빠지지 마시고 우리